할렐루야. 네,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 2024년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또 반복해야 된다 생각하니 떨리는 마음도 있고 염려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2025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 6일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6일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종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의 자리를 두신 겁니다. 땅의 식물은요,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새들은 땅에 기는 것들, 벌레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태어났는데 인간만은 다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조성된 상태에서 이제 인간만 딱 있으면 되는 그런 복된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이렇게 먹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이끄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상태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봐라. 다 너희 것이고 땅에 있는 식물과 가실들을 봐라. 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도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덩그러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준 은혜로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는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인간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준다라고요? 너희에게, 인간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5년 나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셨고요, 인간을 구원하신 다음에도 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우리를 끌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 인생의 장래 속에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녀를 길러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에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35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50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만 쫓아가면요, 반드시 복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들과 동물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주었지만 인간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족하고 충분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목소리, 뱀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탈선하고 맙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주를 받고 세상이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요 녹록지만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았다. 뭐 땅을 열심히 갈아서 기경해야 음식을 얻는다라는 뜻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채워진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설렘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진 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해야지 네가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아 힘겹고 어려운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고 일주일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세상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끌고 간다라고. 너희는 나를 보라라고. 나를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잘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는 한 해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잖아요. 교회의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 교회 안에서의 양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올 한 해는 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작이 됩니까? 온기 충만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데도 수월하지 않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AS 해드리겠습니다. 창조 6일 저녁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잠시 멈췄던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속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녁이 됐다라는 거. 우리의 생활 패턴은요 아침부터 저녁,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수면에 들면서 하루가 맞춰지는데 히브리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먼저고요. 그리고 아침이 오면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첫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을 구성하시는 이유는요 창조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본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둠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일 저녁이 됐습니다. 이 말은 6일이 이제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24절에 울려 퍼집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들을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그냥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명령을 해서 생명을 그 대상이 잉태하도록 하십니다. 어디다 명령을 하십니까? 땅에다 명령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내라, 종류대로 내라, 가축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 6일에 창조되는 게 육지 생물이 창조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게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있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은요, 땅에서 그냥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허리를 꼿꼿이 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짐승들은 땅에다가 이 다리와 팔을 붙이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땅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요, 인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창조가 되었지만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인간도요, 동물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물들이 탄생했을까 보니까요, 일단 포유류가 탄생이 됐더라고요. 가축이라든지 땅에서 있는 짐승들, 그리고 양서류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파충류가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사는 모든 종류의 이 생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인간이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요, 포유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의 포유류입니다. 이 땅 속에서 그냥 땅만 보면서 땅에서 만족을 얻고 시간이 정해지면 그냥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저 하늘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인 겁니다. 모두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들, 창조 후의 인간의 모습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으로 갈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래도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은 제사는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깨뜨려 보셔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아벨을 향한 미움으로 드러납니다. 아벨의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너희가 똑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너희가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인간들을 같은 날에 창조하셨을까? 너희는 땅의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늘의 사람도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작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땅을 많이 보셨습니까? 땅을 보면요 걱정입니다. 땅을 보면 염려입니다. 땅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2025년에는 반드시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 6일에 신비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들과 이 인간을 같은 날에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이 안에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같은 날에 태어나는 건요 쌍둥이라고 불립니다. 에서와 야곱이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둘은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육지생물들과 인간을 같은 날에 창조하신 건요 일종의 하나님의 형제 그룹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같은 날에 창조됐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라는 그룹으로 묶입니다. 풀과 꽃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일, 하나님께서 식물이라는 형제 그룹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여진 것은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들과 같은 그룹으로 맡겨주신 것, 믿지 않는 형제들, 이 땅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됐지만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어땠습니까? 복을 받아서 자기만 누립니까? 아니요. 주님을 만난 그 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째 날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춰놓고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5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의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땅의 생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갈 수 있는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땅의 영혼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의 6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염려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유혹의 갈래가 있습니다.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 6일 동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복을 받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운데 나누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와 어깨와 또한 심부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암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는 강손 바라해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신학기에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누군가에게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 먼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귀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시 복되게 물들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